이번 주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추석이 되면 이제 풍년 농사를 다 짓고 나서 수확하고 나서 잔치하고 기뻐하고 이게 이제 한국의 풍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추수 풍습은 이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세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1년에 세 번의 절기가 있는데 이 세 번의 절기는 다 추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때이고, 오순절은 밀을 추수하는 때이고, 초막절은 과일, 여름 과일을 다 추수하는 1년 농사를 다 끝내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기가 되기 전에 너희들 절기가 되면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에는 누룩 들지 않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어라. 우리로 말하면 농사 지어서 이제 햇살이 났는데 맛있는 밥을 해 먹어야 될 때 하나님은 꽁독 보리밥을 먹으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초막절 때도 과일들 모든 과일을 풍성하게 수확하고 나서 통장에 돈도 많을 때 초막에 가서 텐트 치고 일주일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명절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절은 극명하게 다릅니다. 우리는 함께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즐겁게 지내는 것이 명절의 분위기라고 한다면 성경의 명절은 절제하고 나누는 이런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을 제가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에서도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그냥 평상시처럼 그렇게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만약 우리가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긴다면 상대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명절을 지내면서도 내가 얼마나 많은 수입을 받았느냐, 얼마나 많은 농산물을 수확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주위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그런 사람들을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그런 명절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면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명절에서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누룩 들지 않는 빵을 먹어라. 초막절에 살라. 이 뜻은 바로 우리가 부유해지면 사람이 교만해지고 자기만 알게 되고 옆에 사람들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서는 최대한 절제하고 그 대신 이웃들, 고아와 고아부들, 제사장들,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함께 즐거워하라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명절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출애굽기 16장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주신 내용인데 우리가 풍성할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나와서 한 달이 지났을 때 가지고 간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광야에는 뭐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광야로 이렇게 인도하여서 우리를 여기서 굶어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하는 거죠. 사람들은 사실 뭐 먹을 것이 없으면 돈이 떨어지면 부부지간에도 싸움이 납니다. 짜증이 나고 그렇잖아요. 회사에서 월급을 잘 주면 좋아하지만 월급이 몇 달째 밀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장을 막 그냥 멱살 잡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사람들은 이 먹는 것이 중요한 문제잖아요. 먹는 문제가 해결돼야 다른 문제가 되지. 먹는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참 어렵게 관계도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에도 경제적인 문제가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리 뭐 정의를 구현한다 해도 경제적으로 먹을 것이 해결 안 되면 백성들은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면 짜증내고 원망하는 걸 당연히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성인군자라도 당장 먹을 것이 없으면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이렇게 하실까? 어려운 자리에 두신 이유가 뭘까? 그게 바로 4절에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사람들이 도무지 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 두시고 나서 이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양식을 주겠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내가 일해서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비상시국을 통해서 이제는 너희들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내려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모든 양식은 하나님이 다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비상시든 평상시든 하나님이 다 내려주시는데, 평상시에는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내 노력으로만 먹고 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중간 과정을 다 제거해버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두시고 나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는 분이다, 이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제일 고민되었던 게 역시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직장에 다니다 보니까 월급을 타서 가정을 이끌어 나갔죠. 근데 이제 회사를 그만두면 어떻게 먹고 살까, 그 고민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집안에 돈이 많아서 있는 재산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회사를 다니지 않으면 월급이 나오지 않을 텐데 어떻게 살까 고민할 때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양식을 내려주는 분이다. 그리고 회사는 단지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일 뿐이야, 통로. 그러면 내가 그 직장을 나와도 주시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통해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평상시에 내가 일할 때는 마치 내가 일해서 먹고 사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할 수 없을 때 되면 내가 일 안 하니까 굶어 죽게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일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양식을 주는 분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상황에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도무지 너무 어려워서 힘든 상황에 처한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는 직접 주시겠다는 사인이구나, 지금까지 주시는 통로가 아닌 다른 통로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그런 사인이구나, 그거를 깨달으면 됩니다. 그걸 모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막 짜증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훈련을 하십니다. 그 훈련이 뭐냐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우리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기도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 기도를 하면서 처음에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인색한 분인가, 째째한 분인가. 우리는 마트에 사도 하루분을 삽니까, 며칠분을 삽니까? 많이 잔뜩 사서 가지고 오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매일 먹을 양식 이렇게 사서 그렇게 인색하게, 돈이 없으면 몰라도 있으면 한 달치씩 아니면 1년치씩 이렇게 줘야지 좀 든든할 텐데, 하루분씩 먹으라는 이 하나님 너무 인색하고 째째한 분으로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하나님이 양식을 비같이 내리는 것은 째째한 분입니까, 풍성한 분입니까? 많이 내려주잖아요. 하늘에서 그냥 물방울처럼 이슬방울처럼 똑똑 떨어뜨려 주면서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 하면 이분은 째째한 분인데, 내려주시기는 얼마나 내려줍니까? 비처럼 쫙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요구가 일용할 것만 거두라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냐면은 우리가 공짜로 주면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겠습니까, 필요 이상을 가져가겠습니까? 공짜라고 하면 사람들이 양잿물도 마신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사람은 욕심의 종인데, 욕심의 종. 사람은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게 아니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을 다 가져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히 주시면서 필요한 것만 가져가라 하는 것은 매일매일 내 욕심의 종이 되지 않도록 이 훈련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보면 그 어떤 옥상에서 막 만원짜리 다발을 던져가지고 사람들 죽어가는 그런 거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던지면서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십시오 하면은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겠습니까? 손에 잡히는 다 끌고 가겠습니까? 인간은요, 필요한 만큼 가져가질 않습니다. 그 만원짜리 막 있으면 한 움큼만 지으면 몇십만 원이 되는데 그냥 가지 않는 거죠. 이만큼 사람은 욕심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도 결국은 욕심 때문에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으면
욕심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면서 양식은 내가 줄 테니까 너희들이 욕심대로 살지 말고 필요를 따라 살아라, 이 훈련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물건을 사려는 마음이 들 때 막 사고 싶다가도 이게 정말 내가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꼭 필요한가 일주일을 생각해 봅니다. 금액이 큰 단위는 한 달을 생각해 봅니다. 한 달을 생각해 봐도 필요하다 싶으면 삽니다. 대체로 그렇지 않거든요. 뭐 충동적으로 어떤 광고 보면 금방 사야 되겠다 싶어서 사고 나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필요를 따라 산 게 아니고 욕심을 따라 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훈련해야 됩니다. 이 훈련. 내가 지금 욕심을 따라 살았는가, 필요를 따라 살았는가. 하나님 이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일용할 것을 거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훈련하시고 한편으로는 또 시험합니다. 뭘 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 안 듣나, 요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면 하나님이 참 치사하신 분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먹는 것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치사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상사에게 말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그 사람이 명령하는 게 합당하기 때문에 듣습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부당하더라도 듣는 이유는 내가 그 말 안 들으면 뭐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월급을 깎이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해고당하거나 이런 불안감 때문에 말을 듣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사람 먹는 걸 가지고 사람을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 들으면 월급을 많이 주고 안 들으면 깎고 이런 게 있잖아요. 부모 되어서도 가끔씩 그런 유혹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말 안 들으면 용돈을 안 줘버릴까, 말을 잘 들으면 용돈을 주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게 참 치사한 방법이잖아요. 사람 먹는 문제, 생존을 가지고 말을 듣게 하고 안 듣게 하는 거, 이게 참 치사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요 말씀만 보면 하나님도 먹는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훈련하는 것처럼, 마치 개 훈련시킬 때 뭘 가져갑니까? 먹는 거 가져가는 거죠. 근데 이 부분만 보면 하나님이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되죠. 흔히 이제 보통 간증할 때 보면은 막 태풍이 막 불어닥칠 때 다른 데는 다 무너졌는데 성도의 가정만 안 무너지고 있다, 이런 어떤 간증도 있고, 비가 내려가지고 막 하는데 다 떠내려가는데 성도의 논과 밭만 그대로 딱 보존되었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특별한 은혜일 수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존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이 선인이냐 악인이냐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도 먹어야 되고 선한 사람도 먹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선한 사람 먹어야 되고 악한 사람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보면은 너희 원수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라, 목마를 때 마실 걸 주라. 하나님이 선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건 맞습니다. 적어도 먹는 문제 가지고 이렇게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먹는 문제는 다 똑같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치사하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시험하신다고 하는 것은 두 종류의 양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종류의 양식. 오늘 주부 칼럼에 이 부분을 잠깐 언급했는데,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양식, 하나는 영의 양식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16절의 말씀은 육신의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반드시 먹어라. 이것은 먹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야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육신의 건강은 챙기면 됩니다. 그렇죠? 밥만 잘 먹으면 돼요. 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관계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요거를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요
말씀하는 거죠. 자,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은 결국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해석했을 때 사람에게는 두 가지 양식이 있구나. 하나는 육의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의 양식이 있습니다. 자, 육신의 양식도 좋은 걸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죠. 나쁜 걸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탈납니다. 병이 납니다. 그럼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근데 마귀의 말을 들으면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육신의 양식도 먹어야 되지만 영혼의 양식도 먹어야 된다. 요거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시험할 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 돌은 돌일 수도 있고 진리를 말해 진리를 팔아서 육신의 양식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뭐만 있으면 됩니까? 육신의 양식만 있으면 되는 거죠. 교인들에게도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영적인 양식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고 영적인 양식도 필요하고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영혼의 양식이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육신의 생명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영혼의 생명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 갈림길에 설 때는 영혼의 양식을 선택하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두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니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면서 필요한 만큼만 거두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욕심 때문에 더 많이 거둘 수도 있잖아요. 또 똑같이 나가서 한 시간을 해도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둘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많이 거둔 사람이 가지고 먹고 남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다 썩어져 못 먹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이 거두어도 남겨둔 것은 이게 못 쓰게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많이 거둔 것을 가지고 적게 거둔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족함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 원리입니다. 원리. 아무리 좋은 세상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정책을 써도 세상에는 가난한 자가 있고 부자가 있습니다. 똑같이 출발했지만 처음에는 차이가 없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많이 거둔 자는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많이 거둔 거 다 자기만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적게 거둔 자에게 나누어주는 이 나눔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훈련하시는 거예요. 출애굽 만나를 통해서 이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재난지원금 줄 때도 그렇게 했잖아요. 8월 말까지 쓰고 안 쓴 거는 어떻게 국고에다 귀속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 요즘 휴대폰 보면은 월정액이 그렇죠. 뭐 5만 원, 7만 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다 쓰고 남으면은 그 다음 달 되면 어떻게 됩니까? 2월 되는 것도 있지만 다 없어져 버리고 새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남은 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쓰고 남았으면은 데이터 많이 쓰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넘겨주면은 이거 다 쓸 수 있습니다. 왜 그냥 두면 이게 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저는 돈에도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의 손에 들어가지고 한 달 동안 안 쓴 돈은 한 달이 지나면 이게 돈의 가치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면 사람이 한 달 쓰고 나서 남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루 전에 이틀 전에 가난한 사람 찾아가 주겠죠. 그렇죠? 그럼 가난한 자 그걸 쓰면 또 돈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요 훈련하는 게 지금 요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쌓아두는 것은 복이 안 되고 내게 남은 것은 어떻게 하라? 가난하게 나누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눔이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결국 뭐냐면 많이 가진 자가 자기 것을 가지고 교회 앞에 내어놓으니까 교회에서는 것을 가난히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날도 내가 남들보다 또 많이 가졌으면 필요한 사람들, 가난한 자들이 가서 나누어 줄 때 그게 하늘나라에 쌓이는 것이고 진정으로 우리에게는 물질이 복이 되는 그런 물질입니다. 자,
19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앞에서는 절제를 말했고 아끼는 걸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침까지 남겨둔다는 것은 우리가 절약하고 이것을 지금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저축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아침까지 남겨둔다는 것은 왜 남겨두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내가 양식을 내려줄 테니까 나만 믿고 어떻게 하라? 오늘 필요한 것을 거두어 먹고 남았으면 부족한 적에 주라고 명령했는데 이 사람들은 남은 것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내일 아침에 먹기 위해서. 그 말은 뭐냐면 내일 아침에 준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뭐를 더 믿는 겁니까? 양식을 더 믿는 것이죠. 자, 우리가 돈을 벌고 저축하는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을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게 이게 우상숭배다. 우상숭배. 예전에 신문에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할머니인데 겨울에 냉방에서 주무시다가 얼어 죽은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 통장을 보니까 몇 천만이 들어있었대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쓰고 죽은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분은 통장엔 돈 자체가 우상입니다. 우상. 돈은 쓰라고 있는 거지 많이 모아놓고 그거 가지고 위로를 삼고 미래를 보장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껴 쓰고 절약하고 저축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돈이 내 인생을 행복해 줄 것이다. 내 미래를 책임져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보다 더 믿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돈은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돈을 믿지 말고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약하고 저축하고 아껴 쓰고 살아야 되지만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잖아요. 양식을 많이 쌓아놓고 내가 이렇게 이제 양식이 풍족하니까 평생 내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야. 너의 생명을 오늘 취해가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내 통장에 있다고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명예에 있다고 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이 있을 때만 내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다 남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그걸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거를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지 돈을 믿고 살지 말고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오히려 가난한 자를 생각하며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가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신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받을 때 하나님 주시는 걸 고백하는데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주셨다 이런 고백을 잘 안 하게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벌었다 생각하면 이게 다 누구 돈이 됩니까? 내 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 욕심을 위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시는 것은 이건 하나님 주시는 거구나. 그런 고백을 하면 이웃과 나누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겠죠. 그렇죠? 쉬운 것부터 하나님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겠다는 사인이구나. 지금까지 내가 수입을 했던 그 통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주시겠다는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기회인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오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일용할 것을 거두라. 일용할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는 욕심을 따라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이런 일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많이 가졌을 때도 욕심의 종이 되지 않도록 계속 훈련해야 됩니다. 필요를 따라 살도록. 그래서 필요 이상인 것은 나누는 것이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나눔을 통해서 복이 된다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명령을 지키나 안 지키나 테스트하는 것은 세상처럼 돈을 가지고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는 먹는 것이 필요하고 영의 양식을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몸과 건강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를 골고루 균형 있게 먹어야 되는데 마귀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관계는 중요하지 않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진리를 팔아서 양식을 사라. 이렇게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양식도 먹고
하나님 말씀도 먹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육신도 건강하고 영적인 상태도 건강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양식을 남겨두지 말라는 것은 양식을 의지하지 말아라. 저축하는 건 좋은 일인데 너무 돈을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또 의지해야 될 사람들이 돈을 믿다 보면 돈이 어느 순간 하나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